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여름철 먹는 음식 조심하시고요. 저도 뭘 잘못 먹었나 약을 바꿔서 그런가 배도 살을 아프고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설교 2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13장 두 군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족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예. 어느덧 우리 창세기가 13장에 접어들었어요. 제가 이거 1장 1절 시작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50장인데 내가 괜히 섣불리 시작했다. 좀 더 내공을 쌓은 후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까 했는데 역시 세월은 잘 갑니다. 예. 주님 만날 날도 이렇게 속절없이 가깝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살펴보았죠.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기근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쉽게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지, 피신 가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는 그런 사건을 겪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목숨의 위태로움도 느꼈고 실제로 아내를 또 빼앗겼었고요. 잠깐이지만 빼앗겼었고 그런 모든 것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이 큰 재산을, 그것은 이제 사례를 바로의 왕에게 주는 조건으로 받은 재산이었죠. 그 재산을 다 받은 후에 그것을 다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가족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카 롯과 문제가 생기는 사건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오늘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아내와 롯과 많은 소유를 데리고 다 돌아왔는데 베델 지방에 도착해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베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 12장 8절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도 베델이에요. 그러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도 베델이고 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정말 많은 것을 겪고 돌아온 후에 다시 또 단을 쌓은 것도 베델입니다. 이때 두 번째 베델에서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제가 한번 미루어 짐작컨대 처절한 패배감과 죄책감, 정말 아내를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민망한 민구스러움. 조카 롯에게도 낯이 들지 않고 그 조카 롯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큰어머니를 갖다가 그냥
여동생을 속이고 이렇게 바로궁에 보냈다가 돌아온 것도 다 알게 됐고, 허탈한 마음, 정말 죄스러운 마음, 또 아내와 또 조카 롯을 보기도 어려운 그 민구스러운 마음,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도착해서 제단을 쌓을 때 그 마음 신경은 그렇게 복잡하고 처절하고 죄책감이 쌓여 있는데, 그에 반대로 아브라함의 소유는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사례를 바로궁에 잠깐 보냈다는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우리가 물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혼의 평안을 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또 한 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 또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13장 또 좀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아까 롯과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문제냐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거느리는 육축이 말도 못해. 그래서 그 육축들을 다스리는 목자들도 수없이 고용해서 그 자기 양떼와 소떼를 치게 하는데,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에게도 재산을 어느 정도 띄워줬을 테니까 롯의 목자들이 그 롯의 소유를 다 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지역 내에 어마어마한 육축들이 거기서 풀을 먹고 물을 먹다 보니까 그 땅이 좁은 거예요. 사실은 땅이 좁은 게 아니라 풀과 물이 적은 거지. 풀과 물이 적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그렇죠. 큰아버지의 목자들과 조카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달린 거니까요. 자기의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먼저 거기를 선점해서 들이매야 또 물과 좋은 풀을 먹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가물었을 때 여름철에 논에 물을 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골에는 예전에는 진짜 물 대는 걸로 싸움 납니다. 싸움 나고, 싸움 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어느 사람은 화에 치밀어서 칼 들고 쫓아왔다는 얘기를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족의 그 가게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먹을거리기 때문에 물이, 내 논에 물이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정말 칼 들고 쫓아올 정도로 심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오늘날이네. 여기 본문에 목자들과의 다툼이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싸움이 일어나니까 오늘 본문 8,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이 아니냐, 다투지 말고 그러면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하면서 조카 롯에게 우리는 가족이니까 더 싸우지 말고 이게 뭐냐, 네가 좋은 쪽을 택해서 가면 내가 그 다음을 택해서 가겠다라면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롯에게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왜냐면 맨날 여기 같은 땅에서 큰아버지네 목자들하고 맨날 싸우면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느니 벌써 큰아버지가 좋은 조건을 지시했잖아요. 네가 먼저 정해라. 그럼 내가 따라가겠다 정했으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가면 여기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느니 오히려 좋은 딜입니다. 롯은 놓칠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롯이 딱 보니까 요단 지역에서 소알까지의 그 평지가 너무 좋은 거야. 물이 막 흐르고 아직도 풀이 푸릇푸릇하게 있고, 자신이 거기를 먼저 선점하고, 큰아버지가 먼저 정하라고 했으니까요. 선점하고 내 양떼 소떼를 끌고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 요단에서 소알까지의 요단 지역을 정합니다. 10절을 보니 이런 말이 나왔어요. 10절.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 땅 같았다라는 표현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 땅은 뭐가 있었죠? 거대한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나일강이 마를 날이 없어요. 거기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데 뭐 더 이상 우리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보암직도 하고 탐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땅입니다. 롯은 바로 그 땅을 놓치지 않고 거기를 정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온 하와가 죄에 빠지는 경우가 그 원인이 뭐였어요? 실과를 보니까 진짜 보암직한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탐스러움직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먼저 죄에 빠져듦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딱 보니까 정말 좋은 거야. 거기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큰아버지네랑 맨날 싸우느니 걸로 가서 먼저 딱 선점하면 만사가 해결되고 정말 잘 될 것 같아. 바로 눈의 유혹, 보기 좋은 곳에 빠져들은 롯이 큰 실수를 저지르는 시초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롯이 그 요단 쪽으로 향해서 가요. 그쪽이 동쪽입니다. 창세기 내에서, 적어도 창세기 내에서는 동쪽이라는 것은 그리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때 동산의 동쪽 그룹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살인한 후 어디로 도망가죠? 동쪽으로 피해 도망가요. 적어도 창세기 내에서는 동쪽의 개념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죄에 실패하여 죄에 빠져서 도망가는 방향이 동쪽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롯도 요단 지역 동쪽으로 그의 장막을 옮깁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렇게 떠나 보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졌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조카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동생 하란이 일찍 죽고 남겨진 롯을 아들이라 여기고 키웠어요. 또 그게 또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얘가 정말 내 피부치구나, 내 자식이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아들같이 키운 롯입니다. 그 롯이 좋게 떠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랑 이렇게 몇 번 다툼이 있다가 떠나보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떠났죠? 그럼 네가 정해서 가라 그랬더니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큰아버지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떠나려고 그 식소를 데리고 싹 가버렸어요. 그 허무함, 조카 롯을 잃은 상실감과 여태까지 아들처럼 키웠는데 이놈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이런 마음을 직접 겪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우리 흔히 부모님들이 많이 겪는 마음이죠. 그 아들에게 배신감 느끼고 장가 보냈더니만 지가 잘나서 장가 간 것 같고 그러면서 섭섭하게 군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보다 아마 몇 배 더 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화자가 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다시 그 상실감에 빠져있는, 허무감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4절과 14절만 읽으면 되겠네요. 14,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제가 16절을 빼먹었네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콕 집어서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상담사가 돼서 상담해 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픈 것을 꼭 집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14절에 뭐죠? 14절에서 보니까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이 다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사람인데 조카 롯에게 정말 최상의 땅을 뺏겼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제 그냥 예의상 그래도 큰아버지가 이쪽 가시고 제가 일로 갈게요. 이러면 못 이긴 척 하면서 그래 그러면 그러자 이럴 판이었는데 먼저 정하라니까 정말 좋은 땅을 딱 정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뺐단 말이에요, 롯이.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서운하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있었겠어 없겠어요. 내가 먼저 저기를 간다 그럴걸, 네가 저쪽으로 가라 그럴걸, 이런 마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그 땅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네가 바라보는 곳,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니까 그 땅, 요단 쪽의 땅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땅이 오늘 본문에 그 중간에도 나와 있지만 뭐냐면요, 죄악의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하고 죄가 넘쳤다라고 성경에서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푸르고 물이 흐르고 정말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 땅은 여호와 앞에 악이 넘치는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놓친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자손이 많게 되리라는 거예요.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고 아브라함을 다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나안에 도착한 후, 창세기 12장 2절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데 축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축복을 내용을 했어요. 아담에게 주었던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과 축복의 내용과 같은 맥을 하고 있죠. 똑같이 아담이 받았던 축복을 아브라함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도 갔다 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자손이 번성하기라 축복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롯을 통해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롯이 정말 조카가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예요. 롯도 사실은 자기 혈육이잖아요. 혈육이니까 롯을 통해서 자손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이상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손이 번성하겠다는 약속은 하셨는데 사례나 뭐나 보면은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데리고 다니는 롯을 통해서, 롯도 내 씨니까, 내 피니까, 아,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롯이 어떻게 됐죠? 떠났어. 뒤도 안 돌아보고 내뺐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던 번성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롯도 떠났는데? 라는 생각에 더 상심에 빠져 있었겠죠. 그것을 또 다시 한번 꼭 집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뭐죠? 롯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확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아, 롯이 아니다. 내가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들과 같이 여겼던 롯이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롯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아, 롯이 아니구나. 정말 내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을 가다듬고 회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까지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살펴봤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제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렇게 헤어진 후에 13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고 또 거기에서도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행동을 보였던 아브라함은 제사를 언제 드렸냐 싶게 금방 또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면서 엄청난 사건을 또 겪습니다. 그러다가 다 만신창이가 돼서 정말 내가 데리고 사는 와이프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처지가 돼서 다시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또 단을 쌓아요. 또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또 괜찮고 좋으면 좋은데 또 어떤 일이 나요? 오늘 본문처럼 조카 롯과의 다툼을 통해서 롯과 헤어지고, 그걸 통해 많은 상실감과 허무함과 말할 수 없는 침체를 겪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 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주한 후 거기서 또 단을 쌓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뭐 안 되는 거 없고 아픈 데도 없고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받고 뭐 만사가 형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데 있으면 그런 데 절대 가시면 안 돼. 아브라함 봐봐 그랬냐고. 안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럴진데 우리 같은 안성민 목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냔 말이야. 말도 못하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악에 빠지지만 아브라함처럼 다시 단을 쌓는다는 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완전 무결하고 아무 흠이 없고 정말 완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짤막하게 우리가 12장 13절만 살펴봤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반복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은혜는 뭐냐면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와 제단을 쌓았다는 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내가 한두 반도 아니고 내가 염치도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겠다. 내 주님 앞에 내가 아뢰지도 못하겠다.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다시 일어나서 단을 쌓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은혜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쓰러질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다시 주님 전에 나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되고 모든 게 순조로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일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우리 주님 나라 가서야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은혜, 주님 앞에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